여러분에게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저 물건들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눈썹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이 눈썹이 발 각질 제거하는 그러한 용품입니다. 굳은 살이 심하게 이렇게 발에가 각질이 있을 때에 칼로 베어내도 전혀 감각이 없죠. 보통 우리 얇은 이러한 피부 같으면은 조금만 긁혀도 피가 나고 굉장히 따갑고 아픈데 뒤에 굳은 살, 발 각질은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그림에 보면은 면도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비워내도 전혀 감각을 모르는 그런 모습들, 굳은 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16년도 서울대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잘 치료가 돼서 퇴원을 했었을 때에 한동안 많은 약을 그때 당시에 수술 이후에 많은 약들을 복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엇을 먹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혀에는 하얗게 이렇게 백태가 끼는 것처럼 하얗게 끼지는 않았고요, 노랗게 끼었어요. 이게 혀에가 위에가 노랗게 그렇게 혀가 변했었고 감각이 너무 많이 무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입맛 좀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병원에서 허락하는 음식들, 이제 센 것은 거의 먹지를 못하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리가 된 것들, 그런 것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 음식들, 허락하는 그 음식들 중에서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없는가 찾아보면서 단 것, 좀 신 것, 그리고 짠 것, 이런 음식들, 조금 내 몸에 자극이 되는 것들, 혀에 좀 자극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한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잃어버린 그 감각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쉽게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한참 후에 한꺼번에 많이 복용했던 약들은 이제 조금씩 건강이 좋아지면서 시일이 지나면서 약이 이제 먹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복용하는 그런 약들이 줄어들고 또 혀에 이 혀 껍질이 노란 껍질이 한 껍질 다 벗겨졌어요. 혀의 껍질이 한 껍질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입맛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각을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은, 감각이 무뎌져서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요, 시일도 많이 걸리고요, 또 나름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고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은 신앙의 감각을 점점점 잃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무뎌져서 도통 이게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각이 무뎌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감각이 무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자꾸만 잡념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계속 예배 시간에 졸게 됩니다. 몸이 피곤해서 조는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가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자꾸 잡념이 떠오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입술에는 감사가, 찬양이 사라집니다. 감사와 찬양보다는 자그마한 일에 있어서도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한 마음의 문도 딱 닫혀져 버리니까 점점점 그 마음과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 세상으로 마음과 시선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누군가 교제하는 것도 싫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자꾸만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신앙의 감각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모습.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 영혼이 병이 들면은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먹통이 되고 불통이 되고 고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건강도 또 썩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자칭 표현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역대하 2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땅의 온갖 우상들, 바알과 아사라 목상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를 펼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될까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유다의 선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을 저렇게 좋게 호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다윗 왕 못지않게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 이 히스기야의 생애에 두 번에 걸쳐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 번의 위기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또 잘 극복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의 위기인데 첫 번째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그거 이전에 첫 번째 위기는 바로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의 패권을 휘어잡고 세계를 흔들 정도의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멸망시켜가는 그런 매우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도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BC 722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가기를 싫어했습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아수르 그 강대국의 수도 니느웨, 그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라고 하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 아수르 쳐다보기도 싫었고 아수르의 아짜도 듣기가 싫었고 가기를 싫어했어요. 아수르, 왜 그러냐면은 그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비참하게 그들을 짓밟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여인들에게 혼합정책을 펼쳐버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몽골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비슷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 막강한 제국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쪽 유다를 이제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당연히 남쪽 유다는 그 강대국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러한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항복하라 라고 편지를 보낼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손 하나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가 아수르의 18만 5천엔의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쳐주죠. 그게 32장 20절 21절에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매우 좋아 흥분해서 들떠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아수르에게 위기를 던져줍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였습니까? 두 번째 위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몸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큰 병이 생겼던 것이죠.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췌장암인지 위암인지 대장암인지 성경에는 그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의 왕에게 보내서 왕이시여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여서? 벽을 향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동안 선하게 행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도 일으켰고 우상들도 다 회파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받고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몇 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의 산을 넘어서면은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도가 와서 부딪히고 지나갔다 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도 또 다른 위기가 두 번에 걸친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닥친 세 번째 위기는 이전에 닥쳤던 두 번의 위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런 위기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은 후에 히스기야는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한마디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선줄로 생각하거든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귀영화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금보다는,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보다는 조금만 더 나아지기를 바랄 수 있겠죠. 건강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살아가는 집의 어떤 거쳐야 할 집도, 내가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데 내 평생 꿈, 내 집 하나 마련해 보는 게 꿈.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경기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는 조금은 사업체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나름의 그런, 나름의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누구나 갈망하고 또 그렇게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가 닥쳤어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큰 두 가지 위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모두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게 바로 부귀영화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아셀의 그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자신이 유다의 왕이라는 그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 잃어버리는 왕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그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큰 위기에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두 개의 큰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부귀영화가 찾아왔다. 얼마나 부귀영화가 찾아왔느냐? 그의 재산을 쌓아놓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창고를 짓고, 또 짐승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우리들을 또 계속해서 지어대어야만 할 정도로 28절과 29절 그리고 30절 그의 모든 일에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잘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매일같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매일같이 감사의 그 말을 쏟아내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가 위기였을까요? 어떤 게 위기였을까요? 네? 재산 공개. 청문회 합니까? 재산 공개. 자,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잘 읽어봐야 됩니다. 본문 27절에 히스기야 왕이 금은 보화를 저장해둘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온갖 금은 보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어디서 그렇게 많은 금은 보화가 생겨났을까요? 어디서요? 갑자기 큰 창고를 지어야 할 정도로 그 많은 금은 보화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주식 투자한 게 대박 났을까요? 아니면은 로또에 당첨돼서 대박 났을까요? 아니면은 코인을 사서 모았는데 그것이 천정부지로 그 가치가 올라가서 그래서 부자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잘 보여보세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어떻게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늘에서 샥 하고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땅에서 금광이 발견됐을까요? 석유가 발견됐을까요? 어떻게 주셨다라는 거죠? 형통. 아니, 금은 보화를 줬다니까. 짐승도 많아지고
창고에 다 들이지도 못할 정도로 금은 보화가 막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도 더물어 주셨고, 어떻게 그게 왔느냐? 자, 그거는 방법론적인 건데요. 보세요.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강대국으로부터 나라가 살아났어요. 주변 강대국들 그 소문들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변 강대국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능력 있고 뛰어나서 그렇게 왕에게 굉장히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또 하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아수르를 무찌른 후에 그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소식을 주변 나라에서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의 명목이든 아니면 뇌물의 명목이든 주변 나라에서 신하들을 통해서, 대신들을 통해서 막 나귀에 실어서 엄청 가져다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을, 죽을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변 나라, 그 이웃 나라들이 가져다 준 것이지만 성경은 그 가져다 준 것을 누가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히스기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히스기야 그 마음에 신앙이 점점 무디어져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자기가 한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시험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끝절에 보니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그를 시험하셨다라. 그 시험이 어떻게 오느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나라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고 묻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거리죠. 어떻게 해서 그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 죽을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가 얻은 그 모든 금은 보화를 창고 문들을 다 열고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 부귀영화는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시험에 100점짜리로 통과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혹은 이사야 39장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히스기야는 도리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급급했다. 즉 하나님이 낸 시험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즉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에 나중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게 되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은 우리는 누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암이 발견됐다, 질병이 발견됐다, 때로는 사업이 부도의 위기가 생겼다, 자식이 집을 나가버렸다, 다양한 모습으로 삶에 큰 위기 찾아올 때가 있죠.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가 내 앞길을 막고 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위기라고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히스기야가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다들 그래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잘 풀려지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도리어 우리의 삶의 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부귀영화에 취해서 그게 곧 내 신앙의 영적인 마비를 가져오는 것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됩니까? 왜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위기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가 그게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더라라고 창세기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셉이 형통할 때 요셉의 인생의 위기였을까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때 그때가 언제나 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감각을 잃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위기예요. 그래서 그 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때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질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질 때, 삶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때, 그럴 때, 잘 나갈 때에, 잘 풀려질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그때 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왜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그의 나이 50대 중반에 들어서서 그 앞에 있던 장애물들이 거의 다 이제 사라지고 나라가 평안할 때, 평안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승전보가 들려오고, 굳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칼, 창을 휘두르지 않고 전쟁하지 않아도 신하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나라가 평안할 때에, 그때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적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도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두고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정적으로 고생을 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 또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당대에는 그 부귀영화를 여전히 노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후손의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 회파가 되어버리고 그 나라에 그 창고에 가득가득하게 쌓여있던 금은 보화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버리니까 다 빼앗겨버리는, 다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힘들 때가 결코 위기는 아닙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가 위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 때, 신앙의 감각이 무뎌질 때 그때가 위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풍요로워질 때에,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신앙적인 감각을 점점 잃어갈 때 그때가 더 큰 위기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내 삶은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감각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이면은 당연히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결석을 하셨네요. 주일날 당연히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분들이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이 마땅한데 너무 자주 빠지다 보니까 주의 날을 지킴에 있어서 점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주일날 한두 번 빠진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신앙의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지으며 엎드려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 그 소중한 자리를 잃어버리고 생활 속에서 바쁘다고, 또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많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처음 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렸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점점 마음이 무뎌져서 헌금하는 것조차 아깝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한번 우리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점점 무뎌져서 세상적인 일에 더 분주해지고 세상 모임에 더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을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시킬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본 2023 다니엘 기도의 기간 우리는 세우신 강사분들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을 일깨워 주셨죠. 자칫 잃어버릴 뻔한 신앙의 감각도 근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신앙의 감각을 유지해 나가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신앙의 감각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기도에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과 교제를 이뤄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서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큰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산처럼 커다랗게 버티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위기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큰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 감각이 무뎌져 가서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그러한 삶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그토록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비참하게 멸망에 치닫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나의 신앙의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며 진단하며 다시 한번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바르게 서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